창세기 37장에 보면은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는데 그 형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시기하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이 꾸짖은 것은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자랑처럼 되어지니까, 너희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니와 니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니게 절하겠냐, 그렇게 꾸짖었지만은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잘 알아듣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일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와 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학생들의 좀 신앙 문제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 여러 학생들이고 또 사민이에요. 첫째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 큰 문제인가 하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성취된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한 40, 50대 가지고 메시지를 받는 것 같으면 다른 각도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취된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희망이기도 하고 저게 어떤 면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창세기 37장 이 1절에 11절 가운데 특히 이 10절 11절에는 요셉이 분명한 언약을 얘기했는데 형들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꾸짖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분명히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성취됐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요셉이 나이가 성취된 나이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 학생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중대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게 성취될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성취될 나이가 있는데 메시지는 받았는데 되어지지 않는, 우리는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학생들 신앙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현실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꿈을 갖고 있는데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좀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데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아주 성경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능력은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축복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놓친단 말이죠. 거의 다 여기서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하게 된 비밀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안 놓친 겁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취될 나이가 아니거든요. 이 말 할 때 꼭 요거도 먹게 좋을 만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어른들 가운데서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다락방에 가보니까 말이죠, 뭐 해답도 안 왔다 하고 말이지. 다락방 가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말이지, 제가 뭐 답 다 얻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삶은 보니까 영 힘이 없더라.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다가 답을 얻은 겁니다. 이미 답을 얻은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인데 그게 금방 이루어질 수가 없죠. 금방 이루어지는 게 성경적이 아니죠. 그런데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자꾸 무슨 책망할 것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가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막 인생 다 살았 나이 같으면 실패를 했던 성공했다 안 그럴 건데, 여러분 이제 시작한 나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리게 본단 말이에요. 사실상은 지금 현재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보다 여러분 더 귀중한 은약을 갖고 있는데도 여러분 어리게 보는 거죠. 요셉이 귀중한 꿈을 얘기하니까 아버지도 꾸중하고 형도 비웃고, 형은 아예 뭐 요셉에 대해서 딱 원한을 가진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게 어려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이도 그렇고 여러분 현실하고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는 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정리받은 이상하고 여러분 능력은 안 맞단 말이에요. 요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든지 사실대로 보라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꿈은 성취될 것이 확실하고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지요. 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현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요셉은 세계복음을 아직 안 했는데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잡는 순간에 사실은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끝났는데 요셉은 어리다 보니까 그 집에 거의 이 11번째 아들이니까 막내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먹히지 않지요. 그런데 요셉은 현실적으로 어디 가버리는 거 하면요, 노예로 감옥소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감옥소 안 가야 되고 노예로 안 가야 되는데 그거 할 만한 능력이 자기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놓쳐버립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놓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그래요. 성취된 나이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가정 양반의 형편이 안 맞는데 그건 여러분의 형편이 아니에요. 그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가 막 부모님들이 막 천하에 이상하고 가서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의 형편이 아닙니다.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 이제는 지금 왜 정시절에 대해서 가고 확인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말 못할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같이 안 살아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별거했단 말이 되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어머니가 본 부인도 아니고 본 부인은 따로 있대. 본 부인하고 사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 남자하고 그래 자기를 낳았다 이거. 또 자기 동생도 낳았다 이거. 창피하다 이거. 자기로서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뭐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요구사항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자기 어머니를 막 굉장히 또 이 구타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불구자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등을 펴지 못하고 구부가 이러다녀요. 그러니까 얘는 또 애가 이뻐요. 이쁘고 아주 깨끗하게 생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얘는 길을 가다가 자기 어머니만 봐도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어머니인데 이런 그게 돼가지고 그게 쌓이고 돌아버렸어요. 자, 안 됐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제 그 집에 정신이 이상하니까 가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걔가 정신이 약간 돌아올 때 얘기했습니다. 절대 그건 네 책임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짓은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단 그 사람들이 너를 낳았을 뿐이지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 책임도 없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래 돼가 있고 아버지가 이상하게 됐다는 그거는 더군다나 네 책임은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가 가장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저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건 맞는 것인데 그런데 너는 가장 네가 아버지 어머니 네 사심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다. 네 인생이 닮아가고 있다는 그 말에 충격 확 받는가 봐요. 맞다는 거야. 내가 진짜 이래 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갖고 막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치유함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이 귀중한 답을 얻고는 현실에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는 응답 많이 받으면 그랬구나 할 것인데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상 수련회를 10,000번을 해도 학생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신앙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학생 때 보면 거의 다 확립이 안 돼 있죠. 지금 여러분 정도 되면 이거는 뭐 굉장한 거고요. 지금 학생들 가운데 거의 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가치는 있는 일인가 그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됐다, 복음을 가졌다, 이제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됐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것조차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때 거의 다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메시지 확립이 안 돼 있죠.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학생들 거의 다 기도의 비밀이 없습니다. 주로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모임 중심인 기도라든지 혹은 프로그램의 기도라든지, 혹시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보면 주로 보면은 좀 신비주의 라든지 이런 식이지, 실제로 이제는 이 기도의 비밀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갈등이 막 옵니다. 네 번째로 지금 학생들에게는 교회와 교사와 부모, 어른으로부터 해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저거다 이렇게 됐네. 그게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과 갈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지금 학생들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학생이지만은 저런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구나. 그러면 간정도 어른들이 하는 간정은 여러분이 달라요. 어른들이 하는 간정은 뭐가 돼줬으니까 우리 기도했더니 내가 10년 동안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러지만 여러분도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받는 응답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받는 응답보다도 환경이 더 안 좋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이게 알고 보면 참 응답 받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지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도 확립 안 됐죠. 여러 가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기준이 확립이 안 된 데다가 더군다나 기도의 비밀 없지. 이런 문제들은 주로 어른들과 이 선배님들과 교회로부터 어떤 해답을 얻어냈어야 되는데 얻어내지를 못해요. 이제 누구 책임인지 몰라도 자본적으로 얻어내지를 못하고 지금 많은 신앙생활 하는 학생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거치면서 짧은 기회지만 메시지를 잘 정리해 가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나이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나이가 굉장한 언약을 얻을 나이인데 성취될 나이는 아니다. 이런 걸 참고할 때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걸 놓쳤는데, 쉬운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은 거의 다 놓쳐버렸죠. 근데 요셉은 이걸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되지면 되는데 이거 안 된다가 신앙 갈등까지 지금 문제들만 지금 풀어놓는 거예요. 학생들이 신앙 갈등이 참 많지요. 거기에다가 시대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시대가 지금 또 들어닥쳐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많이 살아봐도 20년 아니겠습니까? 10몇 년. 우리는 지금 40년, 50년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50년 살아오면서 쭉 돌아본 결과 지금만큼 영적인 문제가 많은 시대가 또 없어요. 이렇게 좀 겹친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종교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여러분이 과거에도 알지 못했던 우상의 문제들이 지금 막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타락이 뭔지 또 이제는 바른 게 뭔지 기준을 거의 상실한 시대가 지금 왔거든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저 기준이 볼 수 있는 정도, 여러분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지금 제일 많이 생겨난 것이 정신질환이 막 굉장히 많이 들어닥쳤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점점점 영적으로 어려워져 가다가 해결하지 못한 심각한 어떤 습관과 문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이게 마약 같은 이런 데로 막 빠지게 되고, 이런 엄습한 이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한
2년 안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도 있겠고 다닐 학생도 있겠는데 한 2년 안에 우리나라에는 여러분이 놀랬던 부분이 전혀 놀라지 않는 시대가 올 겁니다. 한 2년 안에. 한 2년 안에 지금 어저께 내가 신문에 보니까 여중학생이 학교도 가지 않고 술집으로 가가지고 돈을 벌려고 술집에서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인 술집에서 이제 막 이 나체춤도 추고 그랬대요. 여학생이. 그러니까 걔는 지금 상당히 이제 자기는 이제 문제가 와버린 거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 그걸 많이 보려고 그 집에 그렇게 많이 모여 들어있다 경찰에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신문을 보니까 누가 옆에 고발을 해서 왜 고발했냐. 저 집에만 손님 나고 이 집에 우리 데는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닥쳐 가지고는 그걸 현장에서 잡아낸 거예요. 잡아냈는데 보니 그 학생이 중학생, 10몇 살 먹은 학생이. 그러니까 신문에 났단 말은 충격이 된 게 나죠. 이야, 이럴 수가 있겠냐 하고 신문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그런 거를 신문 내려면 아예 잡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2년 안에 우리나라에 확 다가옵니다. 다가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는 거죠. 그냥 예사로 이렇게 점점 무뎌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왜 여러분 반 아이들이 매춘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돈 받고 이렇게 청년노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충격 안 받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보고 야 쟤가 저럴 수 있나 공부하는 학생이 담임이 장례짓을 할 수 있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집 나온 학생들 가운데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안에 음습하기 좀 확 다가옵니다.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이 문제들이 나고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전 세계 마약 조직이 제1 대상으로 한국을 삼았다고 합니다. 한국을 마약의 제1시장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신문에 보니까 4개의 큰 마약 판매하는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조직인 어느 조직이 한국을 마약 판매 제1시장으로 손꼽았다. 그러니까 이제 쭉 읽어보니까 왜 꽂았나 하니까 그동안에 암암리에 제일 많이 팔렸어요. 암암리에.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 성적 봐가면서 안 합니까? 성적 봐가면서 마약을 파는데 한국이 제일 많이 팔렸다. 암암리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제1시장으로 삼고 파고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공항에 오면은 비행기에서 막 가방 열어보면 막 좀 하지. 그게 이제 마약 가져온가 싶어 그럽니다. 뭐 이상한 뭐 뭉치가 묶기 있으면 혹시 마약인가 싶어 그래. 정부에서 막 그렇게 막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음습하게 막 들어오는데 거의 지금 이런 학생들 속으로도 막 하고 들어옵니다. 미국은 이미 학생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전부 사단의 전략들이기 때문에 깨달아 보면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몇 명씩 조직을 짜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 전문교회에서 이 흑암과 사단의 조직을 꺾어달라고 기도하면 금방 이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가서 현장을 조금 우리가 갔다 온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 같아서 뭐 마약 걸고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 들겠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학교 안에서 마약을 이렇게 쭉 하는데 너 얼지 마약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강요 안 한대요. 다들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분위기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얘가 마약을 안 하면 좀 특별히 지 혼자 저 잘난 아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대요. 그럼 몰아붙여 가지고는 안 할 수 없게끔 딱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걸려드는 거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힘든 이런 문제들이요 굉장히 많이 들어 학교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특히 지금 거기에다가 우리 학생들의 생각이 다 알지 못한 상태인데도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본인들도 모르게 이게 비판을 잘하는. 우리는 좀 머리가 비판적으로 많이 형성이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자꾸 율법적이죠.
내가 충분히 뭐 많은 지식이 없는데도 이런 눈은 굉장히 밝아집니다. 학생 때.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그래요. 굉장히 원망 불평과 오해를 잘하는 나이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뭐 그래서 담는 사람이 그렇겠습니까만, 좀 그런 내용이 있어도 심하겠습니까만은, 이 나이에 제일 잘 그래요. 학생 나이 때 제일 원망을 잘하고요. 원망이란 말은 문제를 딴 데서 찾아내는 걸 말이에요. 이 불평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언제든지 현실만 쳐다보고 답답해하는 이 불평, 이런 거, 오해라든지 이런 게 이 나이에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굉장히 작은 일에 큰 것을 뺏겨버립니다. 나이가 그런 나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거의 다가 친구라든지 이성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생활들을 거의 비중을 차지하죠. 그만큼 학생으로서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많은 비중을 이렇게 차지합니다. 이런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하고도 대화가 단절되지고, 사실상은 더 교사하고는 더 대사가 단절되지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은 학생들은 세계를 살릴 학생들이 분명하고, 뽑힌 중에서 뽑힌 학생들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할 사람이 틀림없으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의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학생들은 보면은 거의 다가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교만할 나이가 아닙니다. 왜냐? 전부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요한 답을 이때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근데 신앙인도 여기 걸려들고 불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우리는 신앙 갈등도 많고, 밖에 나가면 시대는, 내일 좀 세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다 걸린다. 우리 생각은 또 상상외로 약합니다. 이게 또 걸리다니까.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팀 사역대하고 이번 집회 때 메시지는 꼭 1년 동안 기도하세요. 적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쯤 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집회 마치고 나면 막 전에하고 달리 좀 막 둘러앉아서 간증거리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기도했던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중고등학생 엘리트 운동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지구상에 처음으로. 그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가장 기본되는 중고등 전도 신학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개강 예배를 드리죠. 한 몇백 명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10명 나오면 계속 오겠죠. 우리는 지금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이게 지구상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시대 때 있었고,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엘리사들이 모인 생도의 집이란 게 바로 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 위에서는 없는 운동인데 여러분이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 계속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또 두 번째 서는 전략이 뭔지 하면은,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살려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문제 가진 학생들도 방치되어 있고, 지금 엘리트들도 거의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트 운동을 전혀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해는 운동이 모세, 사무엘, 다윗 뭐 전부 엘리트 운동입니다. 성경의 제자훈련, 바울이 했던 뭐 훈련을 로마서 16장 이런 거 전부 엘리트 운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금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지금 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신문사에서는 이건 대서특필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한 현장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현장이 어디냐? 중고등학생 전도신학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엄청난 것들을 막으려고 하면 여기서 완전 답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문제 있는 학생이 아닙니다. 이런 특별한 학생들을 위한 훈련원을 만들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기도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옛날에 특수한 경험으로 학교를 그만뒀거나, 옛날에 한 번 실수로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옛날에 뜻하지 않게 자기에게 있었던 문제 때문에 큰 축복을 놓치고 마치 큰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최후한 인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엘리트들을 모아놓고는 전도신학원 그랬지만, 이 학생들을 모아놓고는 제목이 우리가 정부에 보고하기를 미래 지도자 훈련원 그러셨습니다. 왜냐?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30명 모집하기로 했는데 한 40명 왔어요. 지금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모여서 정말 훈련받고 전부 다를 성취해보는 거예요. 자기 기능도 살려내고 자기 믿음도 회복하고 또 학업 구멍난 것도 해결하고 전부 다를 해결해보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 있는 선생님들과 사명자들만 딱 짜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 학생들을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에서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하겠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엘리트를 모아라. 그래서 시간을 뺏지 말고 토요일에 한 번만 모여도 확실한 것들 이렇게 심어줘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놓고 좀 기도하시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좀 깊은 걸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나이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중고등학생이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몸이 크고 공부를 해도 생각이 아직까지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넘어질 수 있고, 또 중고등학생 나이가 신앙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이고, 중고등학생 나이가 성취된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영적인 문제시대거든요. 이게 가장 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이대로 가만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숫자가 적어서 바보처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맞는 것처럼 되고, 이 정도로 가만 나가면요 바르게 사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틀리게 사는 사람이 맞는 이런 거꾸로 문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첫째 운동이 엘리트 운동이요, 두 번째 운동이 문제 가진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게 우리의 운동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어요. 인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올해 시작을 합니다. 역사적인 순간, 이번 수요일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전도신학원 개강 예배가 역사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정말 축복의 날이요, 하늘 문이 열리는 날이요, 참여한 분들 뿐만 아니라 시대를 두고 평생 응답받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날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 모집이라는 이런 게 다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공부는 아마 9월 달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한 좀 중요한 선생님들도 좀 찾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고요, 내일 낮에는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일 저녁에는 준비해야 될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늘 첫 시간하게 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준비해야 될 믿음은 뭔가 하니까 세 가지 사실,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진 문화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는가, 창세기 3장의 문화에 빠진 인간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사실을 주는가, 또 우리는 앞으로 무엇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고 모임을 지금 가졌냐, 미래에 대한 대비다. 그 미래에 대한 사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미래가 아니죠, 분명한 근거를 가졌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신분과 재산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나이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럴 뿐이지 시와 때를 따라 응답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자부심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오늘 저녁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저녁에 내용, 방법 우리 하는 중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크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일 마지막 시간에 좀 얘기가 많이 되어지겠습니다만은 이 현실이 중요하거든요. 이 현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이 받은 언약하고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여러분 받은 언약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데 바로 안 맞는 이 현실이 바로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요셉이 받은 비전입니다. 대단하죠? 두 번째로 요셉의 현실입니다. 요셉이 받은 비전하고 현실하고는 안 맞았어요. 그런데 여기 방법입니다. 이게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받은 비전과 현실, 안 맞는 이 현실이 전부 응답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응답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내일 저녁에 중대한 내용을 좀 얘기하고 또 중대한 방법도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이 믿음 딱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로 두드러지게 지금 당하는 게 어떤가 하면 이 부분에 학생들이 당하거든요. 완전히 지금 보니까 학생들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 문화가 온 학교로 문화로 다 파고들어 버리고 심각한 지금 문제들이 지금 학교로 파고들어 학생들을 제일로 피해보는 누구냐? 학생입니다. 사단이 공격을 어디다가 제일 많이 했는가 하면 어린 학생도 중요하지만 중고등학생입니다. 지금 나이와 신앙 갈등과 생각과 여러 가지가 가장 당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고 공격을 퍼부은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 전도신하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버린 게 더 합니다. 완전히 망했거나 그러면 이제 희망이 있거나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님의 보호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보호받을 나이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흑암 세력이 제일로 집중적으로 마음 놓고 공격할 대상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제 맞작전을 붙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엘리트들을 찾아내서 세계 살릴 수 있는 훈련을 미리 받게 만들고, 이제는 이때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훈련을 시켜서 시대적인 일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를 정복해야 될 우리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놓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집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많이 위로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1.5세, 2세 지난달에 모아놓고 도대체 내가 이 학생인데 무슨 단어를 써야 될 것인가,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이 안 나는 거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이 학생들이 얼마만큼 귀중하다를 표시할 단어가 없어요. 1.5세, 2세. 여러분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에 모인 1.5세, 2세는 육신적으로 봐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얘들은 중요하다, 이런 단어를 아무리 내가 생각해보고 찾아내봐도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5세, 2세를 살릴 수 있고 가장 축복의 현장에 앉은 우리 한국 교회의 사명자 중고생들, 여러분들에게 무슨 단어를 써야만 되겠냐? 알만한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을 축복할 만큼 충분하다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절대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두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숙훈련도 못 받고 자격이 안 돼가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 보자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참석되었다는 것만 해도 학생들은 큰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응답 먼저 받고 난 뒤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고 어디가 다른가?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세계복음의 결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해답을 다 얻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도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성취될 시간표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결론도 났고 해답도 났고 응답도 이미 다 받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사야 60장 4등 1장 8절 이룰 사람으로 이미 응답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을 이미 해답 다 나버리고 여러분은 결론도 다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이제는 뭐냐? 성취될 것밖에 없습니다. 요것을 중고등학생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에게는 결론, 해답, 응답 다 났는데 나머지 성취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수하지 마시라, 속지 마시라. 거의 다 학생들이 속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버리면 신앙 갈등할 것도 없다. 이것만 깨달아버리면 영적인 문제 여러분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버리면 여러분은 모든 생각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것만 깨달아버리면 이제 드디어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결론, 해답, 응답 다 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남은 시간에 정말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일부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라고,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귀중한 우리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미 모든 결론과 해답과 응답을 다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해주옵시고 이제는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워싱턴 집회 갔다 오면서 우리가 대학부 임원들을 제가 이번에 다 워싱턴 데리고 왔습니다. 가면서 숙제를 내줬어요. 뭔 숙제를 내줬는고 하니까 1.5세 2세의 그 어려운 점, 또 그들의 문제, 또 유학생들의 실태 좀 파악을 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요. 아주 잘 파악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곧 여러분과 관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1.5세 2세가 말하는 교회 내에서의 갈등, 지금 1.5세 2세들이 미국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사를 한 겁니다. 첫째로는 교포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1.5세 2세와 만나서 소위 뭐 이야기라든지 팀 사이라든지 하면은 워낙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싫어한다. 이게 우리 한국처럼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숫자가 적으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싫어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다면요, 대부분 다락방하는 교회에 사람 수가 적어서 또래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없어서 외롭다. 이 말씀 운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굉장히 외로운 어려움을 당한다. 또 한국에서 은혜 받고 와도 지속적인 메시지로 도와줄 훈련된 사역자가 없다. 미국 안에. 4번에 영어 전도학교가 없는 지역일 경우 영어 잘하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 2세들은 한국말 위주의 예배를 드리기 힘들다. 지금 이제 심각한 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1.5세 2세가 한국말 잘 모르니까 여기서 훈련받고 가는 사람이 예배 드려도 그거 듣고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1.5세 2세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이야기 어렵다. 또 사명자 부모 밑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만 많다 말이죠. 모든 행동을 창세기 3장이라고 하고 기가 따갑게 얘기하고 또 부모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모든 행동이 제어당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세계 복음화와 자신의 삶의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게 지금 1.5세 2세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고 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1.5세와 2세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대부분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텅 빈 집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TV 보고 먹고 그러다가 마약 같은 거 접하게 되고 심지어는 성에 대한 윤리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부모님 없는 집에서 그룹 섹스 이런 것도 아이들이 한다. 쉽게 중고등학생들이. 또 이번에 그러나 깨끗하고 성실하며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 부모들이 정착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 말하자면 미국 문화에 잘 적응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잘 적응이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은 사람들은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잘 이해된 사람들은 미국의 좋은 점을 많이 배우고 있다고도 합니다. 또 3번에 같은 상황과 처지로 인해 친해진 1.5세끼리라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큼 사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 외로운 가운데 있다. 또 1.5세와 2세들이 미국인과 다르며 또 미국인들하고 다니면 한국 아이들이 따돌리고 한국 아이들하고 다니면 미국 아이들과 사귀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사실은 따돌림을 받는다. 또 한국 문화에 젖은 상태에서 미국 이민 온 1.5세들은 두 나라의 영적 문제에 그대로 다 당하게 된다. 뚜렷한 생각이나 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많다. 그 다음에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유독 적응을 잘 못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소속이 없는 것으로 끼리끼리 조직을 형성하기 때문에 1.5세들은 미국 생활이 어떠냐고 물을 때 대부분 부정적인 대답이라고 합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 쇼크가 있고 학업 문제로 고난당한다. 지금 여러분들 유학 갈 사람들이라든지 유학 보내는 분들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또 1.5세 2세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못 살리내면 다 죽는데 지금 이런 현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명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걸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또 2세들은 1.5세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고 현지 적응도 잘하는 편입니다. 2세들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적응을 잘하는데 1.5세가 안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2세들도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하다. 1.5세, 2세 본인들이 자신들이 문제아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대요. 우리가 지금 문제하다. 이렇게 미국에서 여기는 지금 다른 나라 사람 없으니까 얘기합니다만은 한국 아이들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 한국 사람들이 편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대학에서 망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 자꾸 문제 일으키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보고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세 2세들은 소위 말하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한국적 부모들과 미국 문화에 젖은 자녀들 간의 갈등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유학생의 경우는 배경이 좋거나 공부를 잘해서
학생들 몇 명 말고는 거의 다 실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학생 상태. 너무너무 학교에 있는 중에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건전한 학생들이 한다는 것이 스포츠, 이거로 그저 스트레스 푸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한대요. 크게 시달리지는 않지만은 뚜렷한 이유 없이 내가 누군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또 내게 뭐 때문에 문제가 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유학생들이 방황하고 있고, 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서울대학을 수석 졸업해도 미국 가면 영어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졸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외국 유학 가서 공부해 오는 사람들은 그 영어가 거의 다가 미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그렇게 쉬운 그런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그다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언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유학생의 경우는 현지인보다 학비가 2배, 3배 비싸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거의 다 해야 되는 입장이다. 또 한국 학생에 대한 평판이 대체로 나쁜 편이기 때문에 유학생은 끼리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다. 또 숨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드러내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는 은혜를 받으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실제적으로 내놓기도 하고 해결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유학생들 가운데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갈급함이 있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엄청난 가능성이 보인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복음의 필요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응답이 뭔지, 영적인 사실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가능성도 크고 좋은 점도 많지만은 우리가 만난 1.5세, 2세 유학생에게는 아직 문제가 더 많이 보였다. 이게 미국 세계 최대 나라 미국, 그 중에 최고 도시 워싱턴 대학에 있는 학생들의 실태 조사입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들이 가서 조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문제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문제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알지 못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성공해놓고 거의 다가 무너지죠. 그리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성공한 것은 좋은 거지만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불신자들은 성공하는 만큼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학생들이 잘 이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와 너희 아비 마귀 그랬는데 여기 묶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점술이라든지 특히 뭐 우상이라든지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제사 하루만 안 지내도요 큰 어려움이 와요. 이게 지금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날이 갈수록 어디에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어려움 당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불신자들은 반드시 그 삶이나 육신은 나중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오는 영적인 문제와 재앙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전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다 걸리듭니다. 정치, 경제인만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신자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문제 옵니다. 이런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당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지옥의 저주를 맛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재앙들이 막 들어닥치죠. 어지간히 말해갖고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지난번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300가지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어지간히 말해 못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여러분들이 영안을 뜨고 보면 귀신 동네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교회는 전혀 힘이 없고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합수까지 받은 사명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됩니다. 지금 불신자도 6가지 상태에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다 걸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상성외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있는 대로 우상이 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점쟁이가 우리나라에 지금 팔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중대한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신자가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신자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가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은 불신자보다 더 큰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실패를 하게 돼요. 신자가 실패를 하니까 불신자보다는. 그 이유는 신자가 받아야 되는 올바른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으면 밖에 나가서 불신자도 싸우면 집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는 이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못 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자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획인 달란트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고 이번 주간에 일어난 중요한 타이틀들입니다. 지금 기독 신자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 문제에 대한 게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불신자에게 자꾸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어저께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신자가 뭐가 없는가 하면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가만 놔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 주신 엄청난 배경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축복받는 것도 모르고 자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불신자에게 지는 겁니다. 오늘 낮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데 실제로는 지고 있습니다. 7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앞서갈 수 있는 되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불신자들을 앞서가지 못하면 똑같이 가면 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반에 50명인데 여러분이 제일 축복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이 따라오지만은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으면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쟁했다고 하면 집니다. 이렇게 이번 주간에 어제 오늘 나타난 메시지가 주로 이것들이죠. 꼭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 밖에 나가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을 모르고 있는데요. 또 신자가 굉장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사실, 또 일어날 수 있는 미래 문제 대비해야 되는 그것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굉장한 축복입니다. 거기에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죠. 우리 뒤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배경은 엄청납니다. 그러니 자부심도 없지요. 오늘 낮에 얘기한 내용 중의 내용은 자녀의 신분, 자녀의 권세, 자녀의 직분 모르고 있죠. 오늘 저녁에 말한 방법, 이 7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언약 붙잡고 일어나면은 이제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되어지는 쪽을 보고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틀림없이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자에게 문제가 없냐? 다 되어진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문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당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지 문제가 없단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가 간증 좀 하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 당연히 있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이기냐 이게 문제거든요. 문제 극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은혜 이분에 나타난 메시지는 짧은 시간에 나타났지만 많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할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는 응답을 계속 받는 중에 제일로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오니까 첫째 문제는 당연하다. 당연한 이유, 흑암 세상 가운데 사는데 문제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문제가 완전히 없으려고 하면 천국 가는 게 제일 간단한데 아직 가기 전이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청년이 노만 VP라고 하는 목사님 찾아와서 말했다고 안 합니까? 목사님 정말로 이 땅에 문제가 많은데 나는 문제없는 곳에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셨다고 하죠. 공동묘지로 가봐라 그랬다죠. 그럼 공동묘지가 아무 문제도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 지구상에는 흑암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문제 잘못 보면 병들어버려요. 사람들이 중요한 병드는 이유가 문제를 잘못 보면요. 나 아랫게 어른 TV 보니까 젊은 학생들하고 옛날 인기 있었던 무슨 어떤 그 영화 감독도 하고 영화 배우 있잖아요. 손누가 그 사람 완전 이상하게 돼가 죽었잖아요. 그게 왜냐면 사업하다가 무너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불신 세상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문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분상에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나이가 문제를 만나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문제 겁내지 마실 것.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중대한 꿈을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와버렸어요. 어려움 아닙니다. 나이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앞으로 임금될 것을 어릴 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이가 집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나이요. 그러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 20절에다 보니까 전쟁터에 와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형들이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향해서 막 굉장히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나이가 그래요. 여러분의 나이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왔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남아있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빨리 응답받고 정확하게 받는 데는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닌데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가정 환경 때문에 문제 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독립된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오면 여러분의 영향이 오죠.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좋으면 여러분이 좀 좋은 영향이 오고, 여러분 가정이 안 좋으면 안 좋은 영향이 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다. 무슨 문제 왔으면요,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42절에 제자들을 내보내는 가운데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나이가 완성되지 않고 응답의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는 문제들의 첫째 문제를 극복하려면 당연히 온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온 문제고, 이거는 내가 이겨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사회가 또 굉장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을 안 하면 몰라도 밖에 사회는 굉장한 문제를 날이 갈수록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이런 문제들을 쳐다보고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간접으로 오게 되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보면 되겠고, 또 여러분과 관계없이 사회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학생들을 보고도 일어났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오는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마약이나 각종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 본드 같은 혹은 뭐 깨서 이런 흡입한 이런 거, 바깥에 이런 게 워낙 일어나니까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고등학생이 친척 집에 갔다 오는데 옆에 어떤 아줌마 앉아서 자기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아줌마 보니까 인상도 괜찮고 자기 어머니하고 비슷하니까 이 얘기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아줌마가 이제 그냥 음료수 주고 자기도 먹고 아줌마도 먹고 그랬대요. 그거 먹고 눈 뜬 순간에 딴데요. 그거 먹고 이제는 갚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줌마가 자기 딸 같은 아이에게 수면제 탄 약물이 가지고 잠재워버려요. 그리고 그걸 업어 내려가지고는 팔아먹어버렸어요. 근데 얘가 눈 떠보니까요, 장려촌이요. 옛날에는 그 장려촌 같은 이런 데 막 사람 잡아가고 이러잖아요. 요즘 뭐 스스로 가니까 안 잡아가지만은 옛날에는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 학생이 눈 떠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막 이상하게 막 사방으로 다 쌓인 장려촌이 도망가 못 가요. 이래 있는데 이상한 남자 주사기 들어가 주사 잡고 주는 거예요. 진짜 그래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너무 겁이 나 묶어놓고 주니까 안 맞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히로뽕 주사예요. 이제는 그거 딱 맞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맞으니까 몸 안에 돌잖아요. 몸 안에 도는데 피를 박하라도 안 된다고 하는 그 독한 약이 애가 이제는 그거 안 맞으면 이제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주고는 장례생활 시킨 거예요. 이제는 풀어놔도 집에 안 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학생을 갖다가 말해요. 이랬는데 그 오빠하고 삼촌이 그걸 알았어요. 이래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찾아 나섰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사람이 영 딴 사람이에요. 이제는 영 막 가버린 거지. 보세요. 뭐 그러니까 뭐 매춘하지 마약하지 뭐 사람 제정신이 아니고 이제는 부모님 봐도요 반갑다고도 안 하고 영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오빠가
2층인가 뭐 이 준2층인가 한 3층인가 거기다 넣어놓고는 문장 가놨어요. 못 나가도록. 근데 얘가요 미쳐가 안 나가니까 목이 뛰가지고 창문 열고 뛰어내리다가 죽었어요. 이야 참 그 세상이 그럴 수가 있네 말이에요. 어른이 학생들 잡아다가 이게 앞으로 이 마약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전부 이제는 범죄에 이용됩니다. 거의 한 번 접하면 못 끊기 때문에 마피아를 비롯해 가지고 불량한 단체들이 전부 마약 장사라면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사회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혹받지 말 것은 여러분 앞으로 유학 현장에 가거나 여러분들 앞으로 커서 사회로 나가거나 이런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여러분이 대학 들어가면 대학 사람과 어울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유학 가면은 유학의 현장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명자들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명자 중 사명자이기 때문에 미리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도 제가 보니까요 분류가 보니까 마약도 있고 향정신성 뭐 약품도 있고 여기도 안 속하면서 그저 조금 무슨 각성제 비슷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 아이들 뭐 이거는 마약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여기에 접하면 정신을 뺏기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강 학생들은 물어봤더니 주로 언제가 그러냐 했더니 학생들이 파티가 많대 이런 데 가서 계속 놀다가 또 부모님 없는 친구 집 편안하니까 여러분도 왜 부모님 없이면 그 노는 게 친구들은 놀 때는 편안하지요.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안 있습니까? 왜? 우리 어릴 때 놀다가 부모님 오면 다 나가잖아요. 나가서 밖에 나가 놀고 속으로 어디 가서 뭐 싶으지. 부모님 어디 가면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그게 별로 나쁘지도 않은데도요 이게 재밌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가 점점 악하니까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어디 파티라든지 친구 모임 이런 데 가서 혹은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뭐 같이 여행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을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로 딱 몰아가는 거예요. 야 이건 마약이다 하고 싶으면 해라 안 해. 이게 아니고 여러분을 하게끔 강요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가져가. 사람이 제일로 기분 나쁜 게 분위기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명만 바보 딱 만들어 보세요. 사람이 안 간 것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1.5세, 2세 가운데 한국인들이 여러분을 제일 잘 망친다는 거예요. 왜 망치는 거 하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마음이 쉽게 열리죠. 알고 보면 이게 나쁜 놈들이 많아요. 이래가지고는 여학생들도 건들고 마약도 하게 만들고 탁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왜 이걸 알아야 되는 거 하니까 지금 세계 현장에 거의 다 여기 다 빠진다네요. 우리가 안 빠지도록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유학 가거나 여러분들이 대학 가거든 대학 갈 때는 목사님인데 보고해가지고 대학에서 미션홈을 하고 유학 갈 때는 반드시 본부에 얘기해요.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조를 딱 짜서 우리는 세계 대학의 미션홈 만들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되면은 여러분들끼리 팀을 짜서 힘을 합치면 집도 싸게 얻습니다. 그럼 돈도 작게 들고 이렇게 해서 파고들고 어차피 우리는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하고 한번 만날 시간이 있으면 참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난번에는 보니까 현장팀에서 학생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 몇 명 앉아있는데 뭐 선생님도 몇 명 없고 목사님도 앉아있는데 이게 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참 그래도 제가 볼 땐 작년보다 한 10배로 발전했어요. 작년에 학생들 현장팀사의 참여보다 여러분이 한 10배로 참석했거든요. 작년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일대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할 기회가 안 나오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막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유학생을 이상하게 봐도 되겠냐 하지만 안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고 거의 다 믿는 자도 거의 다가. 여러분이 앞으로 속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안 속으려고 하면 앞서가야만 안 속는단 말이에요. 사회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이 어떡할 겁니까? 중국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갔더니 학생들이 부모 몰래 100% 이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숨기고. 그리고 뭐가 안 되냐?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니 완전히 학생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이 외국 가서 공부 열심히 해도 어려울 판인데 이런 문제 빠져 다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대학 살려내고 민족 살릴 사명자가 한 명도 없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걸 모르면 전 세계는 그야말로 사단의 소굴이 지금 돼버렸는데 완전히 죽습니다. 여러분이 몇 명만 가서 빛을 발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도덕윤리를 능가해서 그들을 장악할 수 있도록 힘을 얻어야 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가 옵니다. 지금. 그리고 사회가 자꾸만 어렵게 만들어요. 이런 매춘 시대를 자꾸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거나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3개월, 4개월 한 돈을 매춘 한 번 하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학생들 가운데 거의 한 30% 정도 한다네요. 책에는 보니까 한 10%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현지인과 그 사람들 물어봤어요. 30%. 우리 한국에는 집 나간 아이들이라든지 좀 못되게 생긴 아이들 하는데 일본에는 거의 정상적인 아이들이에요. 부모님이 거의 알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지금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우리 한국으로 지금 급속도로 물 밑으로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들어와가지고는 이게 지금 굉장해집니다. 이게 지금 전부 돈하고 결부시켜가지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빠져드는 거 하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르바이트 안 갑니까? 아르바이트를 가서 정정당당하게 내가 돈을 벌어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단계에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막 여러분이 창녀로 나가자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세계복음을 위하여 창녀하자 그러면서 이게 누가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 게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하다가 누가 메시지 주는 사람도 없지요. 믿음 떨어지지요. 갈등 오지요. 어렵지요. 피곤하지요. 돈 없지요. 그렇게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본인이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장례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 한국의 여자분들이 일본 가가지고 학생들 일본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좀 뭐 식당에 뭐 이런 좀 일하다가 조금씩 파고든가 돈 조금씩 많이 주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저 정도까지야 괜찮지 않겠냐 또 움직이고 또 좀 움직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님들 받는 돈을 가지고 마음껏 정해진 활동 외에 하려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그걸 일일이 힘드니까 아르바이트를 주로 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요게 제일 문제가 된 거예요.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식당에서 밥 갖다 주고 물 갖다 주는 거 외에는 학생들이 건전할 만한 대책이 없다니만 대상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어른들 속에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분위기에 흡설려 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일로 주의해야 될 것이 마약 매춘. 그런데 마약이란 단어 매춘이란 단어 요 두 개만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에이 뭔 저런 소리 이러십시오. 이 두 개만 보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단어인데 현실적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이렇게 되고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 시작하다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한단 말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데 빠지는 사람을 건져줘야 되고 여기에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문제들
우리에게는 당연한 문제가 있지만은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르바이트와 친구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더대 이러면 멸망받는 날이 오는데 이 타락이 문화가 돼버렸대요. 타락 문화라죠. 이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게 문화입니다. 그러니 독일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 앞에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는 목욕탕인데 가볼랍니까? 네, 난 안 간다 하니까. 근데 한번 가보면요 그래 안 하는 게 이상하대요. 어째서 그랬습니까? 모르겠다. 그냥 자기 처음에 갈 때 막 부끄럽 죽겠더래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뭐 아무 짓도 안 들어요. 그래 막 귀찮게 한 말이죠. 따라 돌아다니는 그게 더 힘들대요 이제는. 그러냐고. 그러냐 이게 사람이랑 이 문화라는 게 무섭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여학생이 옷 다 벗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문화라는 게 수영장에 가서 입고 있으면 괜찮거든. 여기서 누가 지금 수영복 입고 앉아있어 봐. 이상하거든. 근데 이게 수영장에서 입고 있으면 괜찮다고. 왜냐? 문화가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이게 이상한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지고는 나중에는 뭐 엄청나게 다른 길로 빠져들어가 버려. 완전 사단의 전략.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를 살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 팀사에 참석해 하는 얘기들과 이번에 메시지를 딱 정리해 여러분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응답되어질 겁니다. 응답 받아야 된다. 되어집니다.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서울 가는 차를 탄데 서울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는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디를 가든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지금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꼭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끼리 만남을 통하여 어디든지 파고들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한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불신자 싸워 이기기 쉽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앞서가기 때문에 타협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불신자들 끌기 때문에 타협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이제는 이 응답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녁에 이야기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날라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여러분은 믿는 사람 간에 친구 간에 갈등이 자꾸 생깁니다. 안 맞아가지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 앞으로 잘 극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너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 미칠 일이지. 이런 갈등이 옵니다. 친구는 친구인데 안 맞아요. 가족도 가족끼리 안 맞아요. 여러분이 사람끼리 안 맞는 갈등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쉬운 말로 보니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왜냐? 물건이 안 맞다. 안 보면 돼요. 그거는. 그리고 물건이 안 맞다는 거는 팔아버리든지 안 되면 제가 갖다 내버려버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개나 돼지는 잡아먹으면 되거든. 근데 사람이거든요. 잡아먹으면 큰일 나지요. 내버려놓으면 오지요. 여러분이 쉬운 것 같아도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갈등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때 성경은 어떻게 기회를 찾아냈는가 하니까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좋은 일꾼들을 만나는 갱신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일꾼이 오거든 없은 얘기지 말고 좋은 일꾼 만나는 기회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식 있는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을 뽑는 기회였습니다. 이래가 여러분들은 어려움만 오면 전부 기회를 만들어요. 적극적으로 기회로. 그러면 성공합니다. 어려움 왔다.
작은 어려움은 작은 기회로, 큰 어려움은 큰 기회로 전부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갈등이 왜냐? 하나님이 그 이유는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건드렸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가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어려움을 자꾸 줬어요.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바울을 끌기 위해서 어떻게 했지요? 마게도니아 축복을 예배해놓고 어디로 끌었습니까? 아시아에서 못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아시아에 못 막히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이 좋은 길을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움 왔다, 도저히 낙심할 이유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다, 낙심할 이유 없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과 모든 것을 고쳐놓고는 하나님의 중요한 문을 찾아낼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다. 문제 극복의 가장 중요한 말은 문제가 없다 하면 안 돼. 문제 있는데 없다 하면 됩니까?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없다 이러면 그건 이상하지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다. 뭡니까?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입니다. 위기 왔습니다. 큰 위기가 왔어요. 스데반이 붙잡혔습니다. 사형장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데서 물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약간만 말을 부드럽게 하면 사형은 면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있는 최고의 말을 골라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성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만한 거, 말씀만 전하고 전도하는 종만 나오면 핍박하는 이런 악한 죄를 그대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죽은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문이 열렸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아나니아를 꽂았더니 여기에 사울이 회개했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고넬료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문이 열렸죠. 문들이 쫙 열리는, 스데반이 고난당하는 위기를 통해서 지역으로 파고드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다가 이제는 엄청난 요원들을 지역으로 집어넣는 기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큰 환란이 일어났죠. 이거를 겁내지 않았습니다. 전부 활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13장 1절. 자, 드디어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방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전부 활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때 어려우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잘 눈치채야 돼요. 당연한 고통이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오는 문제냐, 사단의 문제냐, 아니면은 기회를 이용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냐, 요걸 구분을 빨리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나는 뭐 때문에 돈이 일이 없냐고 낙심할 필요 없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일본에 속하는 거. 나는 당연히 돈이 없어야 된다. 왜냐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당연히 없어야지. 가난한 집에 돈이 많다, 그거는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는 빨리 딱 받아들여버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요. 그러나 사탄이 이용하는 사회적인 공격이 있으면 요거는 가감하게 싸워부터 이겨야 되는 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다, 요런 거는 전부 극복하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요 구분을 잘해야 돼. 신자가 이 구분을 다. 제일 이 구분을 못하는 건 학생들. 학생들 문제 왔다 헷갈리거든요. 학생들의 상담하면 나도 학생 지내봤지만 희한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는요 모르고 또 별로 안 중요하고 막 고민하고 이러더라고요. 아마 나이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은 나이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 다윗 같은,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 요셉 같은 일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왔다, 당연하게 온 거냐, 아니면 사단이 준 거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거냐. 당연하게 온 거는 가만 놔두면 돼요. 그건 감사하면 돼요. 당연한 거니까. 부모님이 이상하게 집에 문제 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모가 이상한 거 어떡할 겁니까? 그걸 부모님은 바꿀 겁니까? 어쩔 겁니까?
시장 가서 부모 바꿀 길이 있다면 몰라도 바꿀 길이 없는데, 바꿀 길이. 그건 당연히 감사해야 돼.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나 철저히 붙어야 될 거는 뭐냐? 사단의 전략. 요거하고는 붙어버려야 돼. 그리고 딱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름이 결과가 났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대로 있을 때 요거는 전부 천수로 만들어야 돼. 기회를.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9절에 또 문제가 왔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되기도 하고 큰 문제 났을 때 이때 루스드라의 제자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기회를 만들어서 이때 얻은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에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난 뒤에 바울 팀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마게도냐 중요한 제자를 찾는 문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에 큰 어려움이 또 왔습니다. 이제는 막 깡패들까지 동원돼 가지고 와서요 바울 팀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 굉장한 인물을 얻었지요. 데살로니가 전역을 사로잡는 중대한 기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려움을 딱 활용해가지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온 뒤에 큰 문제가 왔습니다. 소요가 많이 나서 이때 에베소 전역과 아시아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으로 전부 활용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로마 전체를 살리는 요원을 찾는 기회로 전부 다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학생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 단순한 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살려야 될 시대적 사명자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물로 딱 도장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음은 되느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반드시 언약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은 약 1호까지 나왔습니다. 세밀하게 풀면 첫날에 이 5가지 나왔고 어저께 오늘 낮에 자녀에 대한 신분, 권세, 직분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방법 이걸 깨달았으면 앞으로 이제 문제가 딱 왔다 빨리 보는 거요. 이거는 당연히 당하는 문제다. 이런 거는 감사하고 받아들여버리고 가만 놔두면 되는 건 내 책임이 아니고 사단의 공격인 것은 즉각 붙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로 나와버렸단 말이야. 사단이든 뭐든 결과로 문제가 왔단 말이야. 요거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전부 기회로 만들어라. 그만 틀림없이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만 죽으면 어쩌면 그거는 천국 갈 기회지요. 전부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특히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갱신시킬 기회가 뭐냐? 가정, 학교,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의 활동 범위는 세 군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활동 범위는 가정, 학교,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 학교,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전부 다를 여러분 당신을 갱신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요러면 딱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뭘 활용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당연히 일어날 시험 문제가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나이가 그런 거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오는 사단의 전략이 있으면 이거는 꺾어버리고 결과로 나타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기회를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가정 문제, 학교 문제, 교회 문제가 왔을 때는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교회는 없어져야 될 단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갱신시키는 거예요. 뭐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학생들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거의 다 여기서 져버리는데요. 그럼 여기서 져버리면 밖에 나가서 암만 실력이 있어도 써먹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와도 모르거든요. 전부 다를 기회를 만들어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붙잡고 전도사 때 전도하니까요, 얼마나 어려움이 오는지요. 지금 생각하면 큰 어려움도 아닌데 그때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면은 전부 현장에 떠가서 제자를 자꾸 학교로 파고들고 있어요. 제가 전도 운동하다 부산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 동네. 그거를 어떻게 활용했냐 하면은 이제는 전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전국에 어려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세계로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제 공격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각 현장으로 이제 막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들을 내가 잘 찾아내면 아마 겁날 게 없어요. 한 번은 내가 딱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요, 어저께 내가 대강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상한 이게 말이죠, 이 불량배들이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요, 창문에 전부 얼굴 내미고 애를 먹이네. 희한한 놈들 있죠. 이게 무슨 막이지. 얼굴 다 내고 막 떠들고 목사님 설교하면 흉내 내고. 큰애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 잡을 냈더만 안 되겠네 싶어서 내가. 그래서 이제 제일 강한 놈이 있거든. 불렀어요. 내가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지금 애들이 밑에 자꾸 이렇게 네가 그래 때리나 안 하고 애들이 자꾸 말이야, 이게 막 손내기라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겠는데 이거 뭐 싸울 수도 없고 네가 좀 책임지고 좀 하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보고 하는 말이, 네가 뭔데 우리 보고 하라 하지 마라 명령하고 하라고. 우리 자유들 한다 이거라. 누구들 교회 안에서 노래 부르는 거나 우리 밖에서 부르는 거나 뭐가 다를 뻔 내가. 참 기가 차더라.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내가 활용해야 되겠구나 싶더라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구나 싶더라고. 그러나 한 번 내가 이랬어요. 야, 내가 내일 등산 가는데, 매일 등산 가요. 내가 그때 등산 갔거든. 등산 가는데 니 같이 가자 그랬거든요. 등산 가서 좀 얘기도 하고. 네가 아마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모양인데 우리 집에 건투구랍 있다. 우리 그냥 하면 싸우면 되면 다치니까 니 오늘 끼고 한번 하자 그랬거든요. 진짜 한번 딱 붙자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자는 거라. 그 말은 반대를 안 하더라고. 하자더라고. 그러면 이 동네에서 싸우면 욕하니까 내가 어찌 니하고 싸우겠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산에 올라 우리 운동하는 체가 한번 붙자 그랬거든요. 그래, 내일 아침 내가 다 마치고 나면 한 8시 올라오라 그랬거든. 근데 클럽하고 다 가져가겠다 그랬거든. 그러겠더라더라고. 그래서 둘이 이제 한번 붙기로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8시 내가 막 수닝 딱 입고 운동화 신고 만반대비에 그 싸움 잘하기 때문에 만반대비에 올라가는데 얘가요, 새 옷을 딱 입고 간 거 있죠. 양복 쫙, 바지 다리가 다 입어왔어. 야, 니 그리고 오늘 운동하겠냐라니까 내가 오늘 몸이 아파 좀 쉬어야 되겠다는 기라. 그래, 눈치챘구나 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약속도 앉아 얘기했는데 그때 복음 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문제 보통 만나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설명 듣는 순간에요, 이게 막 역사에 나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회개하는 바람에 그때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불량배 다 왔어요. 전부 지시내리가 다 오라 해가지고. 그래가 막 예배도 안 드린 것들이 앉아있는데, 그래, 야, 너무 그럴 필요 없고 믿는 아이들만 오라 해야지. 너무 그래 지시내리 그러지 말아야 돼. 이게 온 동네를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그 불량배도 진실하게 말하면 통해요. 근데 그걸 활용한 거예요.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다 이거. 전부 활용을 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전부 다 오면 활용해요. 아무것도 겁낼 필요 없다 했어. 학생 때 제일 그렇거든요. 여러분 학교 가면 이상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겁내지 마요. 그런 아이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사귀어요. 오히려 사귀고 그 아이들 나쁜 데 가면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한간 위에 노는 데는 뭐 어떡할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겁내지 마시고 이런 학교나 전 세계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활용해라. 그러면은 그게 어려운 일 같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오는 모든 문제, 크게 말하면 3가지지만은 세밀하게 말하면 4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문제가 올 것입니다. 문제가 없단 말이 아니요. 오면 당연한 거는 가만 놔두면 돼요. 그거는 그냥 감사가 하나님이 알아서. 저런데 시험 들어가지고 삐지고 그럴 거 없어요. 이런데 막 시험 들어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냐, 그런 말은 천년만년 해본들 막이만 기뻐하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가 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여러분을 멸망시키라. 여기에는 딱 깨닫고 붙어버려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싶으면요,
받아들일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도 기회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갱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 세 현장은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여기에 문제를 나거나 무조건 여러분이 갱신해버려요. 여러분이 큰 그릇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 집에 문제가 왔습니다. 갱신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고 파는 것은 집 나오는 기회입니다. 요셉은 아주 갱신한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것이죠. 거기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안에 교회 안에 나는 문제들 전부 갱신하는 기회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은 세계적인 앞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이번 주간의 메시지와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어제 이야기한 문제들과 신앙의 문제들, 오늘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 극복하는 거,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계속 승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거짓말이 아닌 세계 최대의 축복받은 학생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요원 중에 요원이요, 하나님의 계획 이룰 요원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당연한 문제를 받아들이게 해주옵시며 사단의 전략을 꺾어버리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기회로 만들어내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 만날 때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갱신하는 기회가 되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